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맘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맘 고치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맘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맘 고치소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가 왔으니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마음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마음 고치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마음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마음 고치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마음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몸과 마음 고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있게 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가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 따르리니 선한 목자 호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사모님 뒤에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자료로 써야 될 사진이라서. 다음 우리 6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찾아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감사의 기도 내용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했잖아, 그죠?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눠준 교재가 이제 6과를 나눠줬는데 교만이죠, 그죠? 교만. 교만한 자의 모습이 느헤미야서 지난주에 9장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목이 굳었다.
목이 굳으면 이게 뻣뻣하단 말입니다. 이 잘 안 움직이고요. 이 아래로도 안 움직이고 좌우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굳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에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아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선포하는 자리에는 있지만은 한 귀로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목이 굳은 백성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교만한 모습이 없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목이 굳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17절에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패역을 행했다. 패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 또는 반역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역대의 왕조에서 반역죄 이거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반역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는 뭐 유럽 서양 역사는 모르지만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옛날부터 보면은요 반역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사거리 그냥 다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죄라는 누명을 갖다 씌워버리면 그냥 다 잡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반역이라는 것이 왕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은 별로 크고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왕에게 반역하면 뭐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하니까 무섭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니까 하나님이 만만해진 거잖아요, 그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쓸만하게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한다. 또는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쓸만히 행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 경외의 반대적이죠. 경외하라 했더니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26절에 이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순종하라 했더니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크게 쓸만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한다. 뭐 경멸한 적 없는데요. 경멸한 것이 뭡니까? 금방 읽었죠. 26절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라는 말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를 거역하며
주의 말씀이 그러한데 선포되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 등불을 내 등 뒤에 뒀어요. 밤에 길을 가는데 등불을 등 뒤에 두고 한번 가보세요. 어떠한가? 등 뒤에 있는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내 앞에 있어야지, 그죠? 내 뒤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에다 두고 가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왜 그래 됐어요? 내가 말씀을 내 앞에 둬야 되는데 뒤에 둬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둬야지.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꾸 한 길로 흘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 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죽이지는 않겠죠. 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죽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무시하는 겁니다. 뭐 그러나 말거나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목을 굳게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간다면 과연 그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잠언에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진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랑과 거만한 마음, 이것을 경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은 제일 앞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패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선봉에는 제일 앞에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패망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만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패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교만한가 하지 아니한가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 마음에 두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나 그저 하나님 말씀을 내 등 뒤에 던져 놓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가까이 있는지 나와 멀어져 있는지 내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것이 이제 귀찮고 잔소리로 들리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이미 나는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려야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연장으로 오늘 오전에 신명기 말씀을 또 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제해야 된다. 악을 제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악을 제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태워야 된다, 멸해야 된다.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서 악을 제거해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느냐? 어차피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거 지나가면 또 안 나오느냐,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어차피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죠? 신명기는 이 말씀을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산다. 그래야 너희가 잘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정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요즘 갈수록요, 주일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린이가 줄면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줄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주일학생들이 줄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또 누가 줄어듭니까?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줄죠. 그게 또 세월이 더 흘러가면은요, 교회들마다 이제 좀 있으면 청년들이 없다고 하겠죠.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오래전에 한 20년 20년 전에 그런 많이 했어요. 독일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 교회 가니까 교회는 무지무지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젊은 사람이 없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안 그렇겠지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한 20년 흘러가니까 우리도 이제 주일학교부터 영향을 받고 이제 청년회도 학생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청소년부가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조금씩 했거든요. 갈수록 학생들 행사도 없어져서 원래 청소년부를 없애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 없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 다음에 교회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젊은 사람이 없으면 이제 노년층만 남는 그런 그게 그냥 미래에 다가올 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구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네가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느냐? 네가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는데 찾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데 하나님 부를 생각이 없다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도 이제 기도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믿음이 좀 자랐는지
똑같은지 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현일이부터 물어볼까? 현일이 어디가 고개 숙였나?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 김현애,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 내가 간단하게 오래 고민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나는 고3들이요. 나는 원래 경대에 나는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경대에 원서 낸다 해놓고 공부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10분씩만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분 공부하고 나는 경대 갈 거라고 굳게 믿고 나머지 몽땅 놀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는 하루에 10분씩 열심히 공부하니까 자는 경대 가겠네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경대를 가려고 하면 경대 갈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20분, 30분 공부하고 나는 서울대 가야지. 그리고 서울대 간다고 목표를 하는 사람이 하루에 공부를 30분씩만 하고 나머지 놀아요. 가는 게 비정상이죠. 그죠? 안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가 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만큼 노력하느냐죠. 하다못해 그저 각 지방의 저 수준 낮은 저 대학 가려고 해도 하루 1시간 공부해 갖고는 아마 심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국은 그보다 더 카트란이 더 낮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성월 크게 대답한다.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 벌써 3시 넘었다. 지금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전부 다 종이에다 적어가.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 성경 얼마 읽겠다고 종이에 적어서 내기 바랍니다.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내가 목표를 하면은 목표치에 합격할 만큼 적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 간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 30분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면은 안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공부하는 거나 노력은요 굉장히 현실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천국 갈 백성이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현실성과 동떨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천국을 가겠다는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가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율법을 주의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나를 죽이든지 한번 싸워 보든지 해야 될 건데, 애들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지금 전부 다가 지금
뭐 어쨌든 그래도 한 번은 심각해져야죠, 그죠? 육과 교만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시작만 해놓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인데 안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음부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교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지난번에 또 똑같이 민수기 16장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할 때도 민수기 말씀으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대적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옹과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명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대적을 했습니까?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번에는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자, 교만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보다 더 높은 직분을 나는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제사장 하면은 지금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그게 왜 불만이냐? 또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회막에서 섬김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섬기는 직분이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소잡고 뭐 설거지하고 뭐 마당 쓸고 치우고 성전 청소하고 이것이 하찮은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귀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찮은 일. 이런 거 말고 제사장처럼 옷을 근사하게 입고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맨날 아침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뭐 뒷정리하고 빗자루질하고 거기다가 한 번씩 또 이동하면은 성막을 다 걷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이고 지고 날라야 되고, 이것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찮은 일,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찮게 생각했다. 이거 다른 사람 시켜버리고 우리 좀 다른 거 시켜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귀한 일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게 하찮은 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찮다 여기지 말고 귀하다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는 것은 큰 일이고 누가 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이거 구별을,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 섬기는데 섬기는 모습이 다르고 섬기는 장소가 다를 수도 있고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권위의 직분이 아니고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다 섬김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은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제사장 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의 자세 중에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직분이 평신도보다 집사의 직분을 맡으면 계급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집사라는 일하는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일하는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집사도 못 되는데 저 사람은 집사도 다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것을 계급으로 명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가 아니고요, 일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은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그러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요, 집사 중에서 오래되면은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돼서 위치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제사장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많이 섬기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명예스럽다고 생각한 겁니다. 권위가 더 있다고, 어떤 권위가 큰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좀 저 자리 가서 제사장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좀 받고 인정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직분이 존경받는 자리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시면서 직분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 직분 때문에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는 참 이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 여러 명 후보 있는 중에서 선거에서 투표에서 떨어지면요, 투표에서 걸린 사람은 기분 좋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떨어진 사람은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참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 아니고 딴 데 가봐라.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분이 섬기는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예직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 것이지 그거는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떨어진 것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이지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직분은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위치에 대해서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서로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안 되면 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옮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원래 집사 떨어졌다고 딴 데 가고 또 장로 떨어졌다고 딴 데 가고 참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렇지 않는데 한국 교회에 이걸 다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어떤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고라와 이 무리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이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이제 교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패망의 선봉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라와 단과 아벨함과 쭉 뭡니까? 그 같이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거는 정말 나와 내 가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태워야 될 것, 내가 멸해야 될 것,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환경에서 사람에서 식물에서 모든 면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두가 강건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픈 자들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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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라 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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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 샬라라 샬라라 소레 샬라라 주여 주여 살라라 살라라 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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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 샬라라 호레 살라라 샬라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예배 마치고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는 자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 동안 주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셔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원수의
무수한 괴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악한 일들 속에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삶 속에 임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결단을 내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저희들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악에게 지지 말고 말씀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시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